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영적인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림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되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마지막 영적인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마지막 영적인 권면의 말씀, 고난과 분열, 어려운 가운데 있던 교회를 향한 절박한 바울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 사랑, 그리고 영적인 권면을 통해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갔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전했던 영적인 권면의 말씀이지만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에는 5가지 권면과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5가지 권면이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이 5가지 영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요. 역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요?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영적 권면의 출발, 바로 첫 걸음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바로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바로 바울이 기뻐하라고 했을 때, 그 기뻐하라고 했을 때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오는 깊은 내면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내면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몇 가지입니까? 네, 9가지인 것 같아요. 네, 9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있죠. 거기에 사랑, 그다음에 희락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서의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내면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요? 그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살아내라고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힘을 준다,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망과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 접착제와 같은 역할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주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갈 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 나가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바로 이 공동체는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기뻐하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감옥에서 찬양하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옥입니다. 감옥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감옥이라는 절망 속에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는 고난과 고초가 있고 또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감옥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무엇입니까?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간수가 어떻게 해요?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환경은 절망의 환경이지만 그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권면은 온전하라는 겁니다. 온전하라. 온전이라는 것은 성숙함을 또 이야기하죠. 성숙함을 향한 성장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 온전과 성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 없이 완전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완전합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완전하십니까? 인사하지 마십시오. 네. 이상한 인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함 없이 완전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온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함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과정을 바로 온전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온전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 서로를 향해서 성장과 변화의 도전을 주는 공동체, 바로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온전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온전함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목표가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성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부분 성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나이는 들고 신앙의 연료는 깊어가는데 온전하지가 않아. 그럼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온전함, 바로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도 공동체의 삶 가운데도 방향성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지속적인 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온전함과 성숙함은 혼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홀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셨으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아멘 할 때까지, 네, 서로 권면하고 훈련받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중앙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요, 위로하라는 겁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것은 상처받은 자를 찾아서 그를 돌보라, 사랑을 나누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바로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로받은 자로서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실천은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을 하는 거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실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픔을 나의 아픔같이 생각하고 또한 성도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한 찾아가고 함께 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함께 격려해주는 그러한 구체적인 위로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구체적인 그 위로의 모습,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구체적인 위로의 모습은 기도, 방문, 경청, 격려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드신 분, 어려움, 고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먼저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고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바로 위로의 모습,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한 성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계속 병원에 계신 분들을 신방을 합니다. 병원을 안 가르쳐 주시거나 호실을 안 가르쳐 주시면 못 갑니다. 병원에 연락을 해도 개인 인적 사항이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알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구역장님, 설교자님 아시면 알려주시면 되고 성도님도 아시면 알려주시면 되는데 본인이 끝내 안 가르쳐 주시면 요즘은 못 찾습니다.
그러면 제가 못 갑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좀 떨어져 있어도 전주나 광주나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요즘 계속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이 구체적인 위로의 모습, 이 모습 부족하지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육자들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그리고 방문은 신방 아니겠습니까? 병원을 신방을 해서 가면은 혹 뭐 교통사고나 어떤 수술을 하셨으면 사고 난 이야기를 쭉 하세요. 제가 설명하라고 하지 않아도 가면은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또 수술을 하시면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설명 쭉 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경청을 하는 거죠. 들어드리는 거죠. 들어드리는 것만 해도 그분에 있어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내 얘기만 해. 나의 어려운 이야기만 해. 신방을 갔으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나의 이야기만 하고 오면 안 되죠. 듣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축복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오는 것이 바로 또 병원 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 아버지가 떠나신 지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아버지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 별사였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춘천에 있는 성도님들도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분 중에 한 장로님께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이제 가시기 전에 인사하고 이제 가시려고 저한테 오셨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손을 내미신 것도 아니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안아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안아주시고 가셨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를 왜 안아주셨을까? 제가 알죠. 그렇잖아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동성이니까 그렇잖아요. 남자와 남자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위로의 마음, 힘내라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가셨는데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또 생각하면 또 지금도 설교하면서 마음이 뭉클한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셨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허깅도 하고 또 악수도 하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축복해주면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위로받지 못했다면은요, 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다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삶의 고난, 상처, 실망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와서 위로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온다고, 섭섭하다고. 뭐 안 가르쳐 주면서 안 온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위로예요. 위로는 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함께 위로하는 상처받은 자를 위하여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됨과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 무엇입니까? 연합한다, 뜻이 하나가 된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간다. 믿음의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연합을 해야 됩니다.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공동체 내에 갈등과 분열 누가 좋아할까요?
공동체 내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겠죠. 어둠의 세력이 좋아합니다. 공동체 내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과 갈등은 떠나가야 됩니다. 섭섭한 마음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함께하고 대화 나누고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또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주장했던 의견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내 주장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분열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왼쪽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나는 왼쪽이야 해서 끝까지 왼쪽을 주장해 버리면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통해 진정한 마음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평화, 평안, 또 샬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평화는 단순한 세상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내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고 어둠 세력이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걱정, 근심, 두려움과 불안과 불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냐면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샬롬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그 평안, 샬롬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면이 충만함, 내 내면이 충만할 때 주신 것이 또 평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과 분열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샬롬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필요한가? 공동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없으면 혼란하게 됩니다. 평안이 없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평안이 없으면 공동체가 분열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야죠.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가족 안에 평안이 없으면 혼란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혹시 육적인 마음, 세상적인 것, 불안한 것, 걱정, 근심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와서 그 걱정, 근심을 밀어낼 줄 믿습니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뭐죠? 이 말씀은 축도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축도를 좀 길게 해서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십니까? 각자 목사님들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목회 방향, 사역 방향에 따라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사는데 주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신 교통하심이 하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 권면의 근거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신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넌 이렇게 해라라고 조건을 걸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 근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여기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 연합, 그리고 연결입니다. 교제와 연합과 연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 되고 또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 권면의 근거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인용을 하여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길 소망하고 회복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영적인 권면, 우리가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영적인 권면의 메시지지만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아니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 온전한 삶, 위로하는 삶, 마음을 같이하는 삶, 평안한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진정한 모습일까요? 교회가 진정한 모습, 교회는 이것이 교회야 라고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화려한 건물이요? 요즘 성경 건축하면 화려하게 또 웅장하게 잘 짓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건물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 여러 가지 교실이 있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기쁨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연합이 있고 평안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 가운데도요, 우리 목장 가운데도, 여러분 섬기고 있는 부서 가운데도, 우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함이 있어야 돼요.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용 질문을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즘 잃어버린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떠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시작. 나는 신앙 성장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온전함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성숙함에 대한 부분. 그러면 내 개인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나의 영적인 몸부림과 신앙 성장에 있어서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가만히 있는다고 온전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또 세워나가야 되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나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공동체 안에 외롭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아니면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섬기는 부서 안에 지쳐있는, 영적으로 지쳐있고 육적으로 지쳐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분들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 설교자가 구역에 관심이 없으면 그 구역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지가 않습니다. 구역장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찾아야지 그 구역이 건강 구역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외롭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의 질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내적인 그 평화를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함이 있어야죠. 말씀의 사모함, 예배의 사모함, 기도의 사모함,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알고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말씀의 평안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시는데, 평안을 주시는데 나는 그 평안을 받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섯 번째요. 시작. 나의 말이나 행동이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5번이요. 나의 말, 나의 주장, 나의 행동이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그렇잖아요.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포용할 때는 포용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있어서는 또 대안도 내놓을 수도 있고, 주장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대안을 내어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무조건 야당이 되시면 안 돼요. 뭐 여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되고 그냥 반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할 때요. 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그리고 장로님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안 됩니다. 과거에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거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안 냈는데 왜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 다시금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른 방법을 또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대안을 찾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사항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용 질문도 했고요. 그러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읽으면 다 아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기. 2. 주변 어려운 성도에게 먼저 다가가 위로하기. 3. 갈등 시 대화의 문을 열고 용서와 화해 실천하기. 4. 기도 모임과 말씀 공부에 적극 참여하기. 5.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 받기. 아멘. 오늘 5가지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적용 질문과 실천 사항까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 끼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방법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다시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소외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위로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알고 품고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